정결교회 성가대는 정말 잘하는 성가대입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훌쩍 떠난 녀석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떠났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지요. 잘 떠났죠. 아쉬운 분들 계십니까? 아이고 저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또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왔죠. 준비하는 마음 모두 행복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돕는데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나눔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것만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이번 추석 때는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고, 또 끌어안아도 무난하신 분, 정기 오르는 분은 안 됩니다. 끌어안고 제 곁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부가 옆에 앉아있으면 이럴 때 참 좋아요. 생전에 못 듣던 말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마 질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 또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지요. 간절히 바랬는데 안 되어지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걱정, 근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도 우리를 불행하는 요소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라고 하는 너무 무서운 우리를 불행하는 요소에 시달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괜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들, 이게 다 뭐냐면 염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병원이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 치료받으려면 앉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진료비 내고 나와야 돼요. 뭘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보는 것 같더니 청진기를 대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돈 내고 나와야 돼요. 또 거기서 주는 약이 신경 안정제이고 또 우울증 약이 참 많이 나갑니다. 저도 한번 우울증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정신병을 좀 앓고 있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줬는데 그거 사람 죽이는 약 아니라고 했더니 이게 분명히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한 약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먹기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냐고 했더니 쫙 깔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리 있냐고, 제가 같이 지은 약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먹었다가 그날 쫙 뻗었습니다. 그게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걸 먹고서 서울까지, 청주 서울까지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거기에 우리 식구들 다 태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 눈 뜨고 보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뻗어 있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이 대단한 약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는 술과 담배의 요인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죠. 먹고 즐기는 것보다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도 염려와 걱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질병이 염려 때문에 생겨납니다.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병들이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CT를 찍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신경성이죠. 신경성 위장염 뭐 이런 거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진단이 별로 안 나오면 신경성이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저쪽에 모여 있는 의사가 지금 4분이나 계십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잘 모르는 거 얘기해가지고 곤란해지거든요, 입장이.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살짝 와서 얘기를 해요. 틀렸다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 보면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사람. 근데 태평인 사람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넉넉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뭐 좋은 약, 양질의 약, 보약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잠언의 말씀처럼 염려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요소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들은 지나친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함으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뜻이죠.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질병에 대한 염려라고 말했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어쩌면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실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심장 질환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3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엄청난 숫자죠. 그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이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으로 사망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건강의 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사실이지만 늘 매사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대개 성향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함께 앉아 있어도 자기의 문제를 염려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써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에 대한 즐거움보다도 여행 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 특별히 외국 나가자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외국 여행을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외국말 못해서 외국 여행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은 참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한 일이나 큰 일이나 훌륭한 일이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큰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을 성취하려면 때로는 염려가 되지만 모험을 감행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때로는 감수해야 합니다. 제게도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 가까운 분이 미국으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어느 분 만났더니 학비가 1년에 한 몇 억씩 든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만두자고 포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는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 안전, 편함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험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 또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 보람 있는 일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기 선교도, 성지 순례도, 교회 학교 야외 교육도 수련회도 못하게 됩니다.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도하다가 걱정하는 게 실패하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보았더니 80년이 되었는데 단기 선교 해외 그 비전 트랩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때 우리 단기 선교 실시합시다. 베트남에 이런 좋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일에 한번 동참합시다. 50만 원이면 그 가난한 분들에게 집을, 평생 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우리 일을 좀 합시다.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몇 분의 장로님이 반대요. 왜 반대하십니까?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거기 갔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게 뭐 그러면 말라리아가 되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합시다. 뭐 걱정이 안 됩니까? 결국 그래서 당회를 열고는 사고가 나면 반대하신 장로님들은 책임이 없는 걸로 하자고, 제안한 담임 목사와 찬성한 장로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당회록에다가 반대한 장로님 아무개 이름 써놓고 찬성한 장로님은 이름 안 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분들은 책임에서 빼주자고, 그리고 통과를 시켜서 단기 선교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회록 그때 한 것을 보면은 반대하신 장로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이처럼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물론 요즘에 콩을 심거나 하면 하나하나씩 호박씨나 이런 건 하나하나 구덩이에 파고 심지만 깨나 이런 걸 할 때는 흩쳐서 뿌립니다. 뿌리게 될 때 이 씨가 잘못 떨어져서 이렇게 덤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그러나 그 싹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풀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염려의 원인이 뭐며 결과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훨씬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옷이 귀할 때였습니다. 먹을거리가 귀할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어떤 컨셉으로 입을까는 걱정하지요. 오늘 내가 뻘거벗고 나갈까봐 걱정은 안 하지만 오늘은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목걸이를 하고 어떤 귀걸이를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까? 우리 장로들은 옷 입고 난 다음에 넥타이는 어떤 색깔로 맞춰야 될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고르기는 걱정하지, 오늘 내가 뻘거벗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점심 먹기로 합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 먹어야 될까 걱정하는 거는 먹을 음식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중국집으로 갈까 일본집으로 갈까 오늘 한식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갈등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를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리고 염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 우리 사실 걱정, 근심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염려는 먼저 비생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계입니다.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질 수 없고 큰 키가 작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 얘기 끝에 우리 집사람 걱정하는 걸로 했으면 벌써 키가 한 50cm는 더 자랐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평생 원망 들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게 되네요. 키 작다고 염려하지 마시오. 걱정한다고 키 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키 크다고 염려한다고 키 작아지는 거 아닙니다. 염려는 말 그대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염려는 또한 불신앙, 믿음 적음의 표시입니다. 20절에서 28절,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라고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더 이 꽃이 예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염려는 결국 믿음이 작을 때 생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 채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가 언제 곡식을 뿌려서 거기에 거두어드렸습니까? 언제 창고에 모아놓았다가 눈 내린다고 그거 꺼내가지고 먹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셨어요. 너희는 이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무슨 말을 생략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말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이 없으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챙겨줍니다.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어서 챙겨줍니다. 아니면 그냥 알아서 챙겨줍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 염려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분석해 봤더니
염려, 걱정, 의심의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는 염려는 전체 염려, 걱정거리의 4%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반은 이미 지나간 걸 꺼내서 걱정하고, 또 반은 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또 반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또한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여서 사람을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분주했어요. 집 청소해야 되지요. 또 뭘 좋아하시는지 음식 마련해야 되지요. 또 뭐 음료수 준비해야 되지요. 그래서 막 거기서 바쁜데 마리아 이 녀석은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바빠요. 분주해요.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더 소중한 걸 알았어요. 난 이것만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안절부절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갈라지게 맙니다. 그리고 염려는 마음을 짓누르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눌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 앞에 엎드리면 마음이 짓눌립니다. 뭐 때문에 짓눌릴까요? 동안성결교회 때문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이런 걱정 없는 목사보다 걱정이 있는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그래요. 염려와 스트레스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배나 더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꼭 크게 해요. 이게 부흥 강사님들이 꼭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렇다면 하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모든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를 처방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으로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 하면 돼요? 말씀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들 정말 쉽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노처녀들, 노총각들 시집가는 걱정 내려놓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내려놓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 내려놓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아멘 하고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로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위내시경도 전에 해봤고 해서 이번엔 대장내시경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난생 처음 대장내시경을 했습니다. 이거 장 비우는 그 약하고 물 먹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난생 처음 제가 장을 쫙쫙 비워내면서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대장에 분명히 용종이 있을 거야. 그게 혹시 악성이면 어떡하냐. 여보 그러면 애들 잘 키워야 돼. 검사를 마치고 소견서가 도착했습니다.
넘겼더니 말짱해요. 그 말짱한 걸 보고 저희 집사람이 용정 있다고? 말짱하기만 하네 하고 놀리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보, 괜찮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말짱하네, 용정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거 섭섭하잖아. 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혼자 잘 살 수 있나 보죠, 그죠? 괜한 염려예요. 그런 괜한 염려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나 환경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잠언 4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뭘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쉽게 행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 속에서 알려드릴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염려를 뭘로 바꾼다고요? 그래요. 염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정말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7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크게 대답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다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아이가 떡을 달라면 돌멩이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르는 아비라 하더라도 떡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씹어, 그런 아빠가 있어요. 맛있지?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맛있지? 이거 몸 좋은 거야. 그럴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제가 좀 아파요, 괜찮아 임마, 그냥 좀 지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아이들은 어른 말을 잘 믿습니다. 근데 조금씩 머리가 깨어가고, 엄마가 거짓말하네, 이걸 알아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말에 신뢰를 안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한 어머니가 5살이나 됐는데도 말귀는 다 알아들으면서 이걸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딸내미가 있었어요. 이걸 입에 물고는 계속 빠는 거예요. 5살인데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포를 놨어요. 너 엄지손가락 자꾸 빨면 내 몸이 풍선처럼 불어난다? 우리 이민주 집사님처럼 된다? 불어난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딸 데리고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가 애를 가지고 왔어요. 이만큼 몸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옆에 가더니, 이모, 난 이모가 무슨 짓 하는지 안다? 애는 이모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꼴밤을 한 대 때려줬다고. 그래요. 순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순수할수록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머리를 굴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이러면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소박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 자신을 웃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소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만한 일이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이거를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만큼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앉아서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사소한 일은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 여유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 관물대에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건 다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몰래 빼갔어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참이 알면 큰일 난데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를 못했습니까? 그게 없어져도 국방부 시계는 그냥 잘 돌아가기만 해요. 몇 대 맞아도 그냥 돌아가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죽는지 사는지 너무너무 마음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이나 학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이제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 중요하죠. 물론 그때는 중요하죠. 근데 지나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성적표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도 우리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성적 떨어지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5점 떨어지고 몇 점 떨어지고 문제 하나 틀렸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은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5점 떨어지고 3점 떨어진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 그 꼭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맡겨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어제 사실은 제가 재수하고 있는 우리 둘째 놈 잠깐 학원에 있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불러내서 큰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막 울먹거리며 기도를 했어요. 답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 그리고 이제 학원에 태워다 주면서 우리 사람이 학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 좀 전에 밥 먹을 때 했어. 또 하면 재미없어. 당신이 해. 그때 우리 사람도 목이 여기까지 메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다 해버리니까 애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정말 공부하라고는 다그치지 말고 말하고 싶으면 뭐 해요? 손 붙잡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냥 혼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애들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작은 염려는 큰 염려 앞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염려는 큰 비전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한가하다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시간이 한가로워요. 바빠 죽겠는데 걱정할 시간이 없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렇게 다 출근시키고 혼자 있는 분들이 참 걱정스러워요. 왜요? 한가하니까. 그래서 일들을 잘 저지르죠. 뭔 일을 저질러요? 카드를 긁어대죠. 홈쇼핑 보다가 땡긴다고 긁어놓고. 그러면서 또 앉아 시간이 한가하면 이웃집, 사돈의 팔촌, 딸내미 걱정까지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상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5만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만 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시간 한가하게 잊지 마세요. 시간이 한가하면 빨리 청소하고 설거지 해놓고 교회 할 일이 없나 쫓아오고, 없으면 또 그 동네에 뭐 봉사활동 할 게 없나 좀 찾아보고, 또 좋은 거 배우러 다니고 사세요.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시간 보내다 보면 우울증 찾아들기 쉽고, 컴퓨터 잘못 건드려서 이상한 사람하고 미팅하기 쉽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생각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걸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열심히 돌보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와 욕심을 버리는 순간에 찾아와요. 나보다도 너의 행복을 관심 갖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만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 두고 살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고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6글자를 떠올리세요. 걱정스러운 일만 생각되면 다 같이 시작. 6가지 글자가 있는데 뭐요? 곧 지나가리라. 다 같이 6글자 시작. 곧 지나가리라.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와도 뭐예요? 곧 지나가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2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2날. 그럼 2날이 어떤 날일까요? 내일이라는 날하고 어제라는 일만 걱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떠난 날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떠나버린 어제를 붙들고서 걱정을 해요. 뭐 어떡하려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내일 절대로 우리가 미리 걱정한 데서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막상 2날, 어제와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곧 지나가 버릴 것이고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지나가게 될 문제,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사람들이 보통 크게 2가지 때문에 후회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시간을 너무 쓸데없는 데 많이 썼다라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요. 2번째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해요. 인생은 염려하며 살아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인생을 언제나 축제처럼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돼지를 팔아서 카나리아를 사라. 돼지는 아무리 엉덩이를 때려도 꽥꽥 소리만 지르지 노래는 못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하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없는 돼지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카나리아를 사기 위해서 돼지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팔아버리라는 거죠. 염려를 곁에 두고 사지 말고 기쁨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 기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우리 사랑하는 동안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382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